작년인가요? 일본의 구마모토에 있는 저희 형님 댁을 교회를 방문을 하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사모하고.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해서 유후인이라는 곳을 갔어요. 유후인은 온천으로 유명한 데죠. 그래서 온천을 하고 이렇게 주위 거리도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유후인에서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길린코 호수라는 곳입니다. 그 인터넷으로 길린코 호수를 검색하면 그곳에 사진을 아주 멋있게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성표 집사님 가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길린코 호수를 사모하고 아이들하고 걸었는데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물안개가 쫙 끼있고 너무 한가롭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그 호수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아주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느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행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가 마치 길링코 호수를 걸으면서 누리는 평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평화를 기대할 때 우리는 어떤 평안과 평화를 기대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나 근심이나 염려가 그치거나 마무리가 되거나, 그래서 길링코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죠? 새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런 장면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평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수와 같은 잔잔한 평안과 평안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가끔 누려야 하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안과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위 틈에 있는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딱 품어 있는 거죠. 그런 평안과 평화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과 평화는 어디 여행을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여유로운 곳을 거닐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늘 뭐가 있어요? 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어긋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호수 같은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폭풍우 몰아치는 곳에 두어도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전쟁통 가운데 두어도 평안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평안한 곳에 놓아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데 마음에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게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평안한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말의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불안하시는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고 버리고 부인할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다 조건과 환경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누리는 평안이에요. 외적인 평안이죠. 그건 불안정한 평안이에요. 왜 불안정한 평안입니까? 그 조건이 깨어지고 나면 평안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평안은 사라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없거나 그친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죠. 바위 틈에 새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영적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적인 것에서 평안함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외적인 것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는 밖에 나가서 자연을 거닐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평안을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인 환난과 핍박과 아니면 호수와 같은 잔잔함 속에서도 호수와 같은 잔잔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이 호수와 같은 잔잔함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가 아니라 이 호수와 같은 평안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의 평안의 근거는 이 외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일이면 내가 야고보 사도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전날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디 여행을 가도요.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베드로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천사가 깨웁니다. 그런 평안을 베드로 누렸습니다. 이번 주 본문 큐티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이자, 아니다. 그냥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갔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억울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평안을 누렸을까?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원치 않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했는데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 내가 나가면 전현 반드시 죽인다 하지 않겠습니까? 시위대장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요셉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무엇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이나 옥중 그 시위대장으로 하여금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요셉에게 삶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의 언어나, 그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섬기는 모습이나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나 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보디발이나 시위대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삶의 언어나 삶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감옥에서의 삶도, 가정 총무로서의 삶도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감옥에 있어도 보복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나 불행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고 적으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건 뭘 결정짓습니까? 내 남은 인생의 노후와 후반전을 모두 결정을 지어요. 그것만큼 결혼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팔렸죠. 누명 쓰죠.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네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요셉에게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요셉에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시간과 때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줄곧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사실은 이것을 하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이것들을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열매 맺는 삶, 내 안에 거하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렇지만 여기 때가 이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때가 이르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그때요. 그때가 이르면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일러줄 거다. 왜 밝히 이릅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앞에 나누었던 23절, 24절의 반복이에요. 육신의 예수님께 이제는 묻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27절 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의 한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지 하시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오세요?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8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거 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뭘 주세요?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9절부터 30절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딱 평가하시는데 어떤 뉘앙스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제자들은 지금 뭘 못 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죽음은 끝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제자들은 이제 홀로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고아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한계적인 믿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야,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이런 좋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너무 믿음이 크셔.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이런 표현을 쓰지만요. 크다, 작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믿음이 바르다라는 표현이 더 좋죠. 큰 믿음보다는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더 되어야 됩니다.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은 지금 이 우리가 믿나이다라는 이런 한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른 믿음. 그래서 바른 믿음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렇지만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십니까? 혼자 되세요. 그리고 배반당하세요. 부인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 비결이요. 32절의 하반절 보세요.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내가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평안 똑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호수를 거니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쳐요. 건강과 물질의 위기가 늘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배반과 수욕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평안을 누려. 라고 말씀하세요. 닭장에 닭이 7마리가, 닭은 아니죠. 뺑아리가 7마리가 있습니다. 4마리는 크고요. 조금 크고 3마리는 작아요.
하도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야, 이 닭장이 날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요 슬쩍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뿅아리가 이러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조금 큰 닭, 이 큰 닭들 사이에 머리를 쏙 밀어넣고요 꼼짝도 안 하고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얘들은 평안하구나. 나보다 더 평안하구나. 나는 날아갈 것 같아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장도 쳐다보고 이러는데 뿅아리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건강의 위협을 받아요. 물질의 위협을 받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평안의 이유와 조건들을 쌓아 놓으려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뭔가를 막 준비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준비해 두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정말 평안은 외적인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들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두 팔 다리 벗고 다 잘 수가 없어요.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한 시편의 기자의 평안의 이유와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다 있으시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임마누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요셉, 야곱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없나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를 위해 살고 쾌락과 정욕에 방탕해서 살아간다면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을 지속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너희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형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평안을 빼앗기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의 계획이나 내가 그렸던 그림이 틀어지게 되면 다른 결과가 우리 삶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당한 상황이 우리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기는 했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득실을 따지고요. 손익계산을 따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요. 언제요? 성령을 받을 때. 더 이상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관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깝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계산을 넘어서요. 어디까지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제자들은 변하게 돼요. 그 기점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는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통행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언어를 보고 나의 경제적인 삶을 보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봐야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어떻게 봐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보고 요셉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보고 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데 나의 직장 생활을 보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내 물질의 사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 보면서 야, 당신 물질 생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인간관계 맺는 것을 보면서 직장 생활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직장 동료가 자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내가 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승리와 평안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져요. 그렇지만 동시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영역에서요. 자녀를 키우는 것, 공부시키는 것, 인간관계 맺는 것, 어려운 일 하는 것, 섬기는 것,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 물질 생활하는 것, 쇼핑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느끼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직장생활 보니까 함께 하시는, 가정생활 보니까 함께 하시는군요. 경제생활 보니까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말만 하는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늘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노예로 팔렸죠.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토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폭풍우 몰아치고 어려움, 병도 걸리고 위기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로 경기를 해요. 근데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막 누리고 막 흥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와, 내가 이긴 거예요. 월드컵 경기에 이겼을 때는 내 승리로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리와 그 평안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담대함을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있을 때 그렇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럴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사라져요. 담대함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안에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통치 가운데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담대함,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러 근심, 걱정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가졌던 좋은 토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보고 내 목회를 보고 주위의 목사님들이 박 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보니까, 인간관계를 보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얘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승패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